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곁에서 지키시는 어떤 주님. 오늘 이제 공회에서, 장소는 공회입니다. 공회에서 지난주 이제 말씀이 잡혀가지고 이제 가다가 지난주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고, 이제 오늘은 잡혀가서 이제 공회에 가서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잡혔으니까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잡혔어요. 꼼짝도 못해요. 부르면 굴려가야 되고. 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성공한 겁니까? 둘 다. 그렇죠? 이거는 다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죠. 어디에다 두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상황에 상관없이 영원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간의 그 어려움들이 그것을 깎아먹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성공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한때요 이랬었는데, 이제 전에 이제 바울이 어땠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요약한 건데, 주님과 만났던 그것만 지금 가져온 겁니다.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이리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일때에는 예수님 엄청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영향도 없고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죠. 신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신자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십자가를, 그러니까 전에는 뭐 십자가는 완전히 그 죄인들이나 죽는 그런, 거기서 달려 죽은 예수, 이거 믿을 수 없지?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가다가 직접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듣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이렇게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까? 정말 예수님한테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정말 완전히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고생길이어도 예수 얘기를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충분히 만났습니까? 온전히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면 다다라고,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이렇게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명의 길까지도 받았어요. 가고 이거 갖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그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나도 주님이 소중하게 생긴 것처럼 나도 소중하게 여기지요. 내 목숨을 대체한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또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왜? 내가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예수로 충분합니까? 그 무엇이, 그 어려움이, 슬픔이, 아픔이, 이런 어떤 실패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까? 다시 웃을 수 있습니까?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변화 말고, 세상 사람도 많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 세상적인 변화 말고, 그래서 지옥 가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을 깨닫는 것.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땅에서 하지만 하늘이 연결된 그 삶.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불신자일 때는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핍박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그 사도 바울.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이것보다도 확실한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혔죠. 그러니까 이제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공회 앞에 이제 세워서 왜? 천부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공회에 데려가서 진상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좀 어여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십시다. 해가지고 와서 바울이 아주 그냥 좋은 투로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해요. 형제들이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아주 친근하게 스타트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뭐에 따라?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좋게 들리죠? 그런데 지금 공회에 와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있어 그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바울은 그냥 나는 지금까지 바울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에 따라서 늘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든지 알아요? 저 완전히 신성모독하고 있네. 그래서 다음 말씀이 나온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라 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앞에 딱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바울의 입장에서 나이스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론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할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주지도 않아요. 뭐부터 쳐라? 그 더러운 입부터 치라는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 기회도 안 주고 입부터 치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대사장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저놈은 뭐예요? 맞을 사람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회칠한 담 이야기 했는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회칠한 담 뭐겠습니까? 회칠했다는 것은 깨끗하게 칠했다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이죠. 왜 이 말을 한 겁니까? 율법대로 심판해야지. 성경에도 공정한 심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지금? 말도 지금 변론 기회도 안 주고 얼굴부터 때려버리면 입부터 때려버리면은 이게 지금 율법 어기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칩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대제사장 화가 나 있다 안 나 있다? 화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하게 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권력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은 친로마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뇌물을 받았고 또 탐욕적이었고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더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AD 66년에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거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망하죠. 예루살렘 망하죠. 반란을 해죠. 그러니까 가장 친로마적이었던 누구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참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그래 하수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냈어요? 안 찾아냈어요?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뿌린 대로 거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대제사장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삶을 보니까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성경에도 이렇게 늘 가르쳐 주죠. 성경에도 뭐죠? 성경에도 제가 이렇게 안 가져 밑에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도 심판을 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은 행하는 어떤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또 죽임을 당하였던 모습. 근데 그 사람의 지위는 대제사장. 저기에 모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재판도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왜요? 노터치입니다. 왜?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에서 보니 깜짝 놀란 거죠. 이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누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네가 어떻게, 다울은 당연히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름, 직분, 노터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직분, 노터치입니다. 목사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틀려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교황이 틀려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왜? 무오해요. 함부로 범접할 수 없어요. 주의 종이에요. 제사장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누군데?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오직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고 그분이 창조했고 구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대제사장 자리에 있어도 사실은 종인 줄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지위로 산 거예요. 직분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도 행하지도 이렇게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근데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그러고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만 정말 제대로 만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도 사실 안타깝잖아요. 예수 믿어야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항상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분위기 보니까 입을 딱 치는 순간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자기는 지금 나이스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분위기 보니까 이거 완전히 꽝이네.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이제 너무 잘 알죠 여기를. 그런데 딱 보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부활 안 믿는 거 딱 알죠. 그러니까 그 이슈를 딱 꺼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해도 누구는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어. 근데 바리새인 또 어떻게 해요? 다 믿어요. 이런 걸 자꾸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논제, 여기서 다툼. 아니 지금 바울 잡으려고 여기 와 있는데 뭐요? 이 부활 이야기 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 하니까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나눠지는 이유가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누지 않다니까요. 뭘 잘못 믿으면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계속 이렇게 나눠지죠. 다툼. 지금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어요? 상황 보니까 부활.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예요? 아무리 사두개인이도 그렇지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왜? 바리새인은 믿어야 안 믿어요? 다음에 어떻게 천사를 안 믿어요? 구약 성경만 봐도 천사 얘가 나오는데 왜 천사를 안 믿어요? 또 영도 안 믿어요. 어떻게 영을 안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어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사두개인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본인이 다 실현해 보이겠다고. 때의 문제죠. 우리 믿음이 지금 뭐 믿네 안 믿네 이렇게 싸우고 있죠. 나중에요. 너 증명해봐 이런 거 안 합니다. 주님이 짠 나타나서 실제 주님이 증명해요. 그때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니까요. 왜 자꾸 없다고 그러냐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제 30년 믿음 생활 헛건 거죠. 헛거. 왜 이렇게 살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전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왜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 부활 믿고 살아요. 부활 믿고. 부활은 뭔데요? 여기 보니까 부활하고 휴거하고 연결돼 있네. 휴거의 소망 가지고 살아요.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내 모든 것이에요. 이것과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왜 믿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진짜 부활을 했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인생 즐깁니다. 그냥 기다려요. 기뻐해요. 찬송해요. 예배해요. 하라는 거 주님이 하라는 거 해요. 삶 열심히 삽니다. 땀 흘려 열심히 살아요. 우리 더운 날 우리 황 목사님도 채소밭에서 땀 많이 흘릴 거예요. 근데 부활 소망 있어요? 없어요? 휴거 소망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부르시고 그럼 거기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응답하면 돼요. 예스, 예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도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두개인은
지식이 있어요. 공부했어요. 많은 부유한 것들을 소유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그 안 믿은 것이 바리새인은 믿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갈 때 많은 허점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어느 부분 잘 안 믿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일 거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나는 이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최고의 의결 기구에서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실? 교회에서 그 중요한 진리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그것이 논란이 될 수가 없는데 논란이 되어야 한대요? 논란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옳은지? 당연히 증명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사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서기관은 뭡니까? 말씀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죠. 혹시라도 이 사도 바울 지금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부활 이게 들어봐도 이게 답이 무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자기는 영도 믿고 천사도 믿으니까 진짜로 바울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어떡할까지도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큰 분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러다가 일 나니까 데려가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까? 분별하고 믿어야 되겠죠.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아멘. 네. 제가 안산에 이게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누가 알려줘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도 작년부터 전국에 많이 지금 체인점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안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줘가지고. 근데 뭐예요? 이름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온 666. 먹어보고 싶죠? 무슨 맛인지. 먹어보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안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메뉴 한번 먹어보고 싶죠? 많은 메뉴 중에서 뭐 있어요? 디아블로. 이 악마라는 겁니다. 스페인어로 악마라는 거예요. 근데 메뉴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악마의 맛이 무슨 제가 뭐 이것을 뭐 이렇게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뭘 하는 게 아니라 하필 이게 성경하고 연결돼 있어 없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매장 앞에 뭔 붙여져 있어요? 악마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 이름도 666 보고예요. 메뉴에도 뭐가 있어요? 디아블로 악마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무슨 맛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그렇죠. 자, 이거 하나 딱 먹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럼 고민하지 않겠어요? 나는 햄버거 먹었는데 내가 뭘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666 버거를 먹어보고 디아블로 버거를 먹어본 거야. 악마를. 그럼 이제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내가 구원 받을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게 될까 안 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는데 본인은 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 666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세계도 다 알죠. 뭐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디아블로를 뭣도 모르고 너 친구가 같이 먹자고 저거 먹었는데 그냥 먹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디아블로 버거를 먹어버렸네. 그러면 언뜻 생각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 혹시 못 받는 거 왜? 뭐 때문에? 악마의 버거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디아블로? 네, 다 소화돼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또 네.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흐름, 이걸 이제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666이죠. 아직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때 이런 것이 나오냐는 거죠. 이게 혼란이고 큰 논쟁거리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저거 그냥 뭐 보고잖아, 보고. 그냥 먹고 마는 거지. 뭘 다른 보고하고 똑같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수고, 뭐 이것저것 보고도 많은데 해필 저 666 보고를 먹어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논쟁이 돼야 안 돼요?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논쟁이 안 될 거를 있으니까 논쟁이 돼요. 근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듭니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한번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먹어보고. 그러니까 다른 버거도 먹는데 저거 한번 안 먹어보고 뭔가 그냥 먹어보면 될 거 싶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먹어도 근데 그건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웨덴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스웨덴은 지금 뭔 문화예요? 침문화입니다. 예, 손에다 다 집어요. 그럼 뭐 기차를 타도 떡 되고 마트에 가서도 떡 되고 예, 다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칩을 받고 있어요. 편하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냥 또 의사 선생님한테 빼달라 그러면 30초 안에 뺄 수 있대요. 빼기도 이렇게 쉽고. 근데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칩의 어떤 그 편리함 때문에 그래 뭐 자판기에서 회사 갈 때 맨날 또 먹거리하고 가야 되잖아. 까먹을 수도 있죠. 근데 뭐요? 또 거기도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회사. 들어간 입구에서 쭉 되면 문 열리고. 걱정도 없고 염려.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너무 편리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또 나중에 666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도 말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스웨덴에 살고 있다면 그 편리함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맨날 뉴스에 나옵니다. 뭐 2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냥 한 번 하면 너무 편하게 지갑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살아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받았다가도 그렇게 되지 않겠죠. 왜? 지금 저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좀 매매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신분증도 되지만 매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7년 대환란 시대는 아닌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우리를 도대체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뭐가 다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것을 뭐냐?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저는 다른 버거 좋아합니다. 네, 다른 버거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동성애 막 하죠?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동성애 찬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버거, 커가지고 소스 맛있어서 버거 먹습니다. 거기도, 저기에요. 동성애 찬성입니다. 페이스북, 다 동성애 찬성, 이렇게 구글, 애플, 노트북, 뭐 다 좋죠? 찬성입니다. 스타벅스, 막 사탄 그림 막 컵이 있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도대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뭘 깨달아요? 여러분이 진짜 확실하게 예수 믿고 있냐는 거죠.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다는 거죠. 주변에.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논쟁,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믿음 가지고 또 믿음 있네 없네 이런 거 가지고 막 난리 날 수 있는 시대예요.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꼭 여러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버거 하나가 여러분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해요. 여러분 버거 하나가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과 이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흐름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그 차별금지법, 그런 이야기가 한국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흐름,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자기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이 말했어요. 너 고통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알았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환란이 크네. 그러니까 주님도 다 알려줬는데, 그래서 바울도 감당할 수 있다고 세상에 딱 던져졌어요. 예루살렘에 딱 던져졌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타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주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나타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실제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제발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나라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막 힘들어할 수도 있는 이 바울에게 그냥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다시 한번 담대해라. 너 여기가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돼. 가서 뭐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이 왜?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로마 사람들 아직 안 믿어요. 그 대죽의 그 큰 영광 속에 취해가지고 안 믿어요. 거기까지 너 가야 돼, 가야 돼. 거기서도 너 나 증언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꼬꾸라지면 돼요, 안 돼요? 꼬꾸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요 일하십니다. 정말 다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갑자기 막 주님 무서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무서워하신 게 아니고 뭐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놓고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왜? 아니 주님 필요한 거 좀 주세요. 우리 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주세요. 또 뭐예요? 해결해 주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세상을 다 이겼는데 너 담대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서 뭘 누리라? 평안을 누려. 너 나 믿지? 나 믿지. 예수님 왔다가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와서 천국으로 다시 갖는다는 이야기고 너 나 믿지? 근데 예수님 뭘 당한다고 그래? 너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환난 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런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당하게 되는 것은 뭐한 것이다? 뭐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의 일부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요? 환난을 당해도 누구 이름으로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싶어서
그것을 지금 이겨내고 있고 또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지금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 때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또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없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힘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주님은 큰 그림을 그려줬어요. 세상을 다 이겼다고.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받기가 쉽지 않죠. 왜? 항상 현실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큰 그림으로서 세상을 다 이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평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커져. 평안을 누리는 삶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어떤 피해의식의 이 아픔의 피해의식이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인간이 감당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라? 난 여러분이 정말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누구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금 바울도 그러는 것처럼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 이제 목숨까지 노립니다. 목숨까지. 이제 고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목숨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을 당일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하는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람을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제 여기서도 문제인데 이제 또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 싫어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뭘 지어요?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목숨 이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음모를 몰래 꾸미죠. 쏙닥쏙닥 다 계획 다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하는 척하는 거죠. 다 거짓말인 거죠. 공회에게도 짜고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죠. 이 세상에 이 숨겨진 쏙닥쏙닥.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숨겨진 것들 선악간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 세상에 숨겨진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절대로 단 1%라도 0.1%라도 숨겨진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주님한테 뭐예요? 드러내 것이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종교적인 잔인성, 이 복음적인 희생성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잔인성? 복음적인 희생성? 여기서 종교적,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잔인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는 사랑을 말하는데, 용서를 말하는데, 품어주는 걸 말하는데, 이게, 동물도, 개미도, 조그마한 생물도 죽이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죽이고, 사람은 핍박을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 이 잔인성. 그런데 한때 이 모습은 사실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의 모습인 거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다 잡아가지고. 또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그 잔인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이 복음과 희생, 여러분의 삶,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그 희생, 여러분의 어떤 낮아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잔인성. 근데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적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고 나서 맨날 당해요, 당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해요, 안 돼요? 담대해요. 증거해야 될 때 증거하고, 선포할 때 선포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있어도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또 도망갈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뭡니까? 바울은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종교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으로 연결된 잔인성에 잔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확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는 말이 왜 그런지, 예수가 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왜 어떤 그랬는지. 대제사장, 공회, 권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가졌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잔인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적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분노, 이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품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잔인성에 대해서 여러분 가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당 가담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죽이고, 여러분 결국에는 힘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담하면 안 되고 또 찬성하셔도 안 됩니다. 반성경적인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찬성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안 했더라도 찬성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진짜 이렇게 철저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보면 끝났어요. 근데 주님의 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일하십니다. 예수님 쉬지 않으셔. 쉰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진짜 좋겠다. 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셔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 너무 부럽죠, 예수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이고 나도 빨리. 예수님 너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이 잡힐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누구를 딱 준비해놨던 거예요? 바울의 생질 조카. 이게 누이가 아마 예루살렘에 결혼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조카가 그래서 이제 알았던 것 같고. 그런데 마치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조카가 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네.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알려주네. 그래서 뭐 이제 바울은 머리가 확 돌아가니까 백부장한테 알리고 해서 천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빨리 수습을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일이 잘 이렇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상황 속에서 주님도 그 상황을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주님에게 여러분을 향한 숨겨둔 카드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까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우리 주님이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킨다라는 그것. 끝까지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숨겨진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죽이는 것은 이미 예정도 40명이나 그냥 나 지금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죽인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끝난 거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한 개인하고 그냥 그룹대에 그냥 당연히 끝난 거죠. 근데 누가 더 앞서요? 주님이 앞서요. 정말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의 카드를 반드시 꺼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주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를 통해서 이 수만 명의 수백 명의 병사들 움직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지금 여기죠. 이제 예루살렘이고 가야 되는 건 가이사랴고 여기가 이제 로마군 주둔지니까 여기에 지금 벨릭스 총독 여기 사는 것이고 여기 이제 안디바드라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중간 기점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보병으로 갔다 여기서 기병으로 가서 이동이 되죠. 왜냐하면 또 가면 안 되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창병들이 있고 몇백 명씩 준비해가지고 지금 바로 움직입니다. 왜?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누구죠? 이 사람은 지금 백부 천부장은 예루살렘 치안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요가 일어나도 안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로마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정식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될 권리가 로마권 시민권자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왜? 바울이 지금 처음에 잡혔을 때 채찍으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안 때리려고 그랬어요?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바울이 말했어요. 나 뭐라? 로마 시민권. 깜짝 놀란 거예요. 백부장도 놀래로 빨리 보고 천부장이 보고 이 로마 시민권자를 시민권자. 근데 모르고 막 때려보려고 그랬어요. 채찍질로. 그러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나한테 그러고 넘어지면 나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뭐요? 뭐 그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렇게 있는데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식 재판 딱 받게 하고 총독까지 이제 편지까지 딱 씁니다. 편지까지 써가지고 제가 읽진 않은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름도 있죠. 이름도 글라우디오 루시아 로마 사람인데 문제 율법 문제예요. 뭐 죽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에게 보니까 당신이 좀 잘 재판 좀 정식 재판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도 준비하고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믿음입니다. 담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다 해결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면 진짜 이 믿음 붙들고 살면 반드시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글라우디오처럼 이렇게 돕는 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고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자유롭지 않은 이 삶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되니 뭐 하더니 환경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야 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었는지 옆에서 이 살기 등등한 이 분위기들 그러면서 주님께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그래 주님 또 나타나서 감사하게도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삶의 이 여건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또 힘들어져가는 이 모든 상황들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어려운 어떤 문제들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속타고 불타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나 또 믿지는 않는 이 완고함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주님도
인도와 주시옵소서. 믿으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축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시선이 상황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로 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